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욕해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인가 순종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차 자리에 대한 이 민감함은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주차 자리 때문에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침범받았다, 내 권리를 침범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 자리 이 문제가 참 심각한 거죠. 이처럼 주차 공간이 소중한 이러한 때에 참 얌체 주차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렇게 주차장 보면 두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 공간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차를 딱 대가지고 다른 한 대가 못 되게, 아니면 그 두 자리를 가로로, 무슨 가로 본능입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 핸드폰에 가로 본능. 무슨 가로 본능입니까? 이렇게 가로로 차를 대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까요? 생각이 어떤 생각에서 저렇게 한 건지 아마 술 취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자리에 주차를 하면 사실 나도 편하고 남들도 불편을 겪지 않는 거죠. 주차선을 애매하게 하나를 살짝 이렇게 주차선을 이렇게 밟고 주차를 하면 사실 나중에 나도 애를 먹게 되고 타인들도 더 애를 먹게 되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제자리에 딱 있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주차선을 딱 밟는다든지, 아니면 가로 본능으로 쫙 차를 이렇게 댄다든지, 아니면 두 자리를 댈 수 있는 그 중간에다가 자리를 딱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도 불편하고 타인도 불편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이 애매한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 엄청 책망받았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흔히 말하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라는 것이 왜 생겨졌느냐? 로마가 이제 많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 터키 지역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소아시아는 그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키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신들이 통치를 하면서. 그런데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륙 중에 아시아라는 대륙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는데 대륙에서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아시아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건지 터키 지역 아시아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터키 지역의 그 아시아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소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소아시아라고 하면 터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시아 7교회 또는 소아시아 7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삼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어서 수치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데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다 그러면 내가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이블 키워드라는 그 책에 이 라오디게아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들은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근한 태도를 견지하는 자들이다.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자들, 그래서 미지근한 태도를 하는 자들이 바로 라오디게아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더 나아가서 더 넓게 보았을 때 삶의 태도가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을 일컬을 때 라오디게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삶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오만하고 독선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집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독단과 오만함, 이러한 성품의 사람들을 라오디게아인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삶인지,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진지하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진지함이 없다면 우리도 라오디게아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삶의 태도가 독선적이고 오만해서 누구의 말도 제대로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확신에만 올인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보고 라오디게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만약에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의상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리더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의상 라오디게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나름 소신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독단과 그 오만함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라오디게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인의 특징이 뭐예요? 미지근한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일이 정확하게 선을 나누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함, 그것을 바로 라오디게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실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남의 말을 잘 듣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 확신이 있고 또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올곧은 모습 같을지라도 그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는 바로 어떤 신앙인이라고요? 미지근한 신앙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뭘 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는 것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차갑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라 지옥이 보장된 거죠. 지옥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 지옥을 선택하든지 천국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네가 알아서 선택해 봐. 여러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15절 말씀은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핵심은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바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와 그 예수님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떤 신이 지옥으로 갈 줄, 이것을 선택하면 지옥으로 갈 줄 뻔히 알면서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렇게 두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먹으면 바로 즉사해요. 독극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에요. 영양도 좋고. 야, 니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먹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이걸 먹어. 이걸 먹어. 제발 이걸 좀 먹어라. 제발 이것 좀 먹고 살아나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의도죠. 그게 마음의 중심이죠. 그것에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과 지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뭐라고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그 의도하심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순종이 없는 자들을 보고 라오디게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보고 미지근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유언 같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열어둔 것 같아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분의 말씀 뜻대로 살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뻔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뜻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 순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850명의 그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있었던 그 대결이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850명의 선지자와 혼자 단독으로, 엘리야 혼자 단독으로 섰을 때에 백성들이 막 몰려왔어요. 백성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자, 그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선택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예요.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느 누가 바알을 선택하면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야,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순종했을까요? 바로? 순종했을까요? 바로? 안 했어요.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뭘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을 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850명입니다. 다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다 그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로 쏠려가고 있어요. 다 그게 옳다라고 말을 해요. 야, 요즘 시대가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운운하면서, 야, 오늘날 문화가 그런데 왜 그러느냐, 깝깝하게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저쪽엔 850명이 있어. 근데 이쪽에는 엘리 한 사람밖에 없어.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 막 주장하고 있고, 여기선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를 막 주장하고 있어. 세상 문화는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 다 오픈되어져 있고 다 수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다 좋다 이거죠. 스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설법하고, 목회자가 절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게 화합입니까? 진리는 섞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다고 좋은 게 다 아닙니다. 지킬 건 지켜야 돼요. 뭐 그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교류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러나 예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내버려 둔다. 이게 바로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그 말세의 때입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그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버릴 정도로 싫어하실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한다라는 것은 역겨운 거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이, 즉 순종하지 못하는
이 미지근한 이 신앙을 예수님은 역겨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구별이 잘 돼요. 그렇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구별이 잘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과 신앙이 차가운 그러한 사람은 구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거짓 신앙이냐,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진짜 참 신앙이냐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차갑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교회를 안 다니거나 뭐 교회를 다녀도 뭐 그냥 대충 설렁설렁 다니는 그러한 경우, 그것을 보고 이제 차갑다라고 말할 수 있죠. 뜨거운 사람은 당연히 뭐 신앙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이 미지근한 사람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역겨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죠?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욕하는 무리이지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 거의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니캉네캉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욕먹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부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미지근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미지근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취하는 그 자세가 바로 그 애매모호함이에요.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예수님은 토해내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를 사랑하고는 있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볼 때 헷갈리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물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고 자신의 불이익 앞에서는 온갖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적과 자기 진로 문제, 그리고 이성 문제, 외모 문제, 온갖 것에는 아주 민감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큼 민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성적 문제, 진로 문제, 이성 문제, 관계 문제, 내 외모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아주 민감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세를 보고 예수님은 뜨뜻 미지근한, 애매모호한,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도대체 무슨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한다라는 것은 이쪽으로도 완전히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완전히 가지 못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면 삐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그럼 차라리 내가 저쪽으로 가고 말지 뭐. 여러분, 그건 지옥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차선을 바꾸려면 확 바꿔버리든지 그냥 차선을 걸쳐가지고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차는 어때요? 아우, 빨리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 자리를 다시 고수하든지, 불분명하고 이 애매모호한 이 태도 때문에, 이 뜨뜻미지근한 이 태도 때문에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선명한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고 어물어물 차선을 밟고 있으면요, 자기 자신도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물어물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하면 내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뜨거운 불꽃 같은 삶과 신앙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15절 말씀과 이 19절 말씀을 잘 대조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마치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19절 말씀, 18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좋은데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겠다,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의 문제로 생각해서 내가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 바에 차라리 어차피 그럴 바에 차라리 차가운 쪽으로 갈래,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겠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순종하는 자리로 오게 하시려고. 그 뒷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뜨거운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뜨거운 자리로 가는 그 순종을 내가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해서라도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로, 그 뜨거운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미국에서 연구되었고 또 연구 보고가 되어진 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에 그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는 백인들도 함께 살고 있지만 특별히 인디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시기에 이상하게 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그 인디언 청소년 청년들의 일탈 행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마약과 폭력, 강도 사건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팀을 꾸려서 그걸 연구하려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에릭슨 팀이, 이 심리학자 에릭슨 팀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학교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영 딴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달랐느냐? 이 인디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에는 백인들도 있죠. 근데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이 이 백인 선생님인데 백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꾸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인디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왜 꼭 인디언처럼
인디언 같은 짓만 하느냐? 왜 이렇게 좀 점잖게 다녀라?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너희들 인디언 아니랄까봐 왜 인디언 같은 짓만 하느냐? 좀 점잖게 하고 다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맨날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희들은 왜 꼭 백인들처럼 행동하려고 하느냐? 넌 인디언이야. 우리는 인디언이야. 근데 왜 너희들은 백인처럼 행동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혼낸 거예요. 연구 결과 그 학생들이 겪은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이들은 점점 무기력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무기력과 좌절감 때문에 일탈 행위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적인 범죄, 폭력, 강도 이러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어진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바로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은요, 결국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때문에 그들이 점차 폭력을 행사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며 또 각종 범죄의 주범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인디언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확실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사회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라는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그리스도인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우리가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기 시작하면요, 점점 하나님의 길에 떠나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기 길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그리고 믿음 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병행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이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디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 우리는 인디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활력이 있습니다. 이게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있는 이 활발함입니다. 낙천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그 선생님도 인정했을걸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던 빛이 빛되기 위해라는 찬양 기억나시죠? 네. 빛이 빛되기 위해 하면서 그리시는 검은 물에,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쓴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신 그 전도사님, 그 목소리 가느다라고 굉장히 호소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만드신 그 전도사님이 학생 때, 중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생 때에 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야, 요즘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헛된 신을, 미신 같은 신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애들이 있니? 뭐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볼래? 한 거예요. 일어나 볼래? 이것도 아니죠. 야, 하나님 믿는 사람 한번 일어나 봐. 이랬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그 중학생인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에 4명 정도가 있었대요.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 믿는. 아무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 자리에서 전사님이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자퇴를 했대요. 왜 자퇴를 했느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고 뭉개버리는 그 선생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퇴를 해버렸으면 이 전도사님이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되었느냐? 그 선생님한테 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몇 살에 대학에 갔다고요? 15살?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패스를 하고 15살에 대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인사를 하러. 따지러 간 게 아니고. 선생님이요, 그 아이를 인정했어요. 그 아이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 그 불타는 자존심. 여러분, 이 정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든 분명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그 전도사님 쓰실 거라고 분명히 봐요. 그래서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 또는 성도님 어디 없습니까? 우리 중에 그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분명히 크게 쓰실 겁니다. 어떠한 방도로든 어떠한 길로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학교 생활과 신앙을 병행하지 못하느냐, 직장인들이 왜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병행하지 못하느냐,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세상 문화는 더 활기를 띠고 더 거대해지고 화려해지고 그 물살은 더 강력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맥 빠진 상태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적당히 세상과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 그 역전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자꾸 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은 혼란스러운 삶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 중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뜨거움이 회복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의 의도와 뜻과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라. 그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반응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만 가며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순종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